레이디셀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사는 그런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조금 또 속상한 일, 안 좋은 일,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형태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물질이 좀 여유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학문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더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학문도 하고 또 돈도 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많은 물질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학문이 많이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가정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가난한 삶을 살 때는 그렇게 이혼율이 많지 않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혼율이 더 많아지고 이혼이 옛날에는 결혼 초에 한 30대, 40대 그 사이에서 이혼율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그 젊은 층의 이혼율보다 황혼 이혼율이 더 많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안 했고 못했고 이혼이라는 걸 생각도 안 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50, 60이 되면서 이혼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이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걸 발표했는데 황혼 이혼율이 젊은 사람들 이혼율보다 점점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은 참 불행하게 자꾸 치닫아 가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많이 부유함을 갖고 그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은 파괴하고 이혼율이 많고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가정들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 왜 이혼을 많이 하고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또 이루면서 살아가는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혼을 많이 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참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정의 존엄성과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룻기서를 지난주에 오늘 하고 계속해서 이 룻기 4장까지 할 텐데 참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행복해지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가정이 아름답고 모든 가정으로 세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없어서 싸운다고 가난하니까 싸운다고 그럴 뻔했는데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이 적었다고 하는 거죠. 가난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이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고 많이 배웠는데도 가정이 불행이 또 아픔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간 의미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 길어서 중단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가문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끝까지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엘리멜렉이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시대의 풍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조에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냐면 영적 암흑 시대였고 혹은 영적인 무정부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어둡고 고통이 연속되었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 동안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무시한 채 제각기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시대의 풍조가 그랬기 때문에. 무정부 시대하고 무자비한 시대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인본주의에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바로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도 바로 그가 세상 풍조에 빠졌기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그냥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그 엘리멜렉 가정이 하나님 그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시대의 풍조에 따라서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뜻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무엇입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유쾌한 자, 사랑스러운 자,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그의 이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이름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름의 뜻을 여러분들도 각자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에 이름의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멋지게 잘 지어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 같은 사람 이름은 참 잘 지었는데 사는 것은 엉터리로 사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는 은혜 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멋있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서 살아가던 그 당시에 세상 풍조에 물들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처음에는 자기 이름대로,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 풍조가 그래버리니까 그 세상 풍조에 그냥 슬그머니 물들어버린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진리는 세상과 거꾸로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두움과 멀리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진리지요. 바로 이 엘리멜렉과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나오미와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시대 풍조에 따라 거기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세상 풍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으니까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나도 그럼 따라 내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엘리멜렉 가정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냐면 입술뿐인 신앙생활, 말뿐인 신앙생활, 실천하지 않는 말로만 한몫하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입술뿐인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풍조가 세상이 어때 내 주변의 사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그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뿐인 신앙생활. 엘리멜렉과 나오미 바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 그 멋있는 하나님의 왕이시다, 아름답다, 은혜롭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을 더 중요시하는 신앙생활. 이 엘리멜렉 가정의 신앙생활은 육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살지 않고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압에서의 삶과 베들레헴에서의 삶을 오직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비교하며 살아갔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영적으로 비교해야 되고 내 신앙과 내 신앙이 모압으로 내려가서 살 때에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가를 생각해보고 그 기도해보고 물어보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육이 끌리는 대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사는 것이 더 영적인 삶이 도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육신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서의 고통보다 모압으로 내려가면 우리 식구들이 좀 잘 먹고 잘 살겠지. 우리 식구들이 그 고통당하지 않고 살겠지. 그리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원수인 나라가 모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 젊은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하나님과의 분리된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때문에 엘리멜렉 가정이 아무리 그 베들레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모압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육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원수에게 의존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왜 흉년이 찾아왔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았는 거죠.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흉년이 왜 찾아왔을까?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했어야 될 그 가족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거예요. 왜 흉년이 왔을까? 사사시대는 잦은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근으로 흉년이 자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수확이 약속되었는 그 곳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되어진 땅이거든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는, 가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내리신 거거든요.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 흉년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근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가끔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그때는 사용하셨던 거죠. 때문에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날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온 이유를 찾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흉년이 왔을까? 왜 내가 사는 이 땅에 흉년이 왜 왔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흉년을 극복해 나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흉년이 들어서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가지 말아야 될 그곳을 택하고 말한 겁니다. 네, 그곳을 택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평안함과 육신의 쾌락을 찾아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떠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흉년은 엘리멜렉의 집에만 찾아올까요? 엘리멜렉이 살던 그곳에만 찾아올까요? 엘리멜렉이 있었던 그 시대에만 흉년이 찾아올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흉년은 여전히 지금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풍년의 때가 아니라 흉년의 때에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적어지고 또 전도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아쉬움이 없는 거죠.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꼭 뭐 예수 믿어서 뭐 그 천국 따위 그런 건 생각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여유있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내 자녀들이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 그것을 됐지. 뭐 예수가 왜 필요하고 천국이 왜 필요하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네, 여유가 생기니까.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를 사람들이 세워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러운 것이 없어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 그래 잘 나갈 때 참된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당할 때 힘들고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 참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흉년이 들면 세상 모압으로 내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결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그 베들레헴을 박차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원수된 그 자리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압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풍요롭고 그것이 정말 그곳에 가면 내 육신적으로 잘 될 것 같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요. 그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중요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예. 이러지도 못,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 대답 못하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물질을, 풍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믿음의 풍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어렵죠. 다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다 풍요했으면 좋겠죠. 우선순위를 우리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 세상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보호가 중요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거해야 할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될 곳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성도는 붙들어야 할 것이 있고 붙들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닫고 가지 말아야 할 자리를 가지 않고, 내가 잊지 말아야 할 곳에는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곳에는 절대 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를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과 같이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주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결코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흉년이 찾아왔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가 경영하는 기업에 흉년이 찾아왔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지난 주일날 그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생기면, 환난이 닥치면 우리는 밖에서 찾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거기서 찾아야 돼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엘리멜렉 가정이 모함으로 내려간 이후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가정이 모함으로 내려간 결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멜렉 가정이 모함으로 내려간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아마 잠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잠시. 우리 지금 사는 곳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잠시 내가 모압에 갔다가 이거는 조금 힘든 것이 없어지면 조금 다시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아마 잠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거류했다, 그런 단어가 나와요. 거류했다. 바로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은 외국인으로서의 이방 땅에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미국 땅에 잠시 거류하러 오는 거예요. 거류하러 오는 겁니다.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잠깐만 살려고 했던 것이 오늘 본문 박광원 집사님 읽어드린 그 5절 마지막 부분이 보니까 몇 년이 됐다고 그랬어요? 10년이 됐다.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10년이 세월이 그냥 훌쩍 흘러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시 거류하기 위해서 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영이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와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국으로 올 때 잠시 저는 공부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리라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와가지고 공부하고 장가가고 그래서 손주들 낳고 갈 수 없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오면서 내가 돈 좀 벌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하러 이 땅에 왔다가 내가 공부만 마치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곳에도 머물러 이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손주도 보며 살아가고, 그런 이민자들이 거의 다입니다. 거의 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를 공부만 시키면 내가 그때까지는 고생하고 다시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이 미국 땅에 이민 왔는데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어떤 형편이 되었든 간에, 부자가 되어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 가난해서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국에 와보니까, 내가 94년도에 왔는데, 94년 미국에 왔는데 30년 된 미국에서 30년 동안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갓 온 나나 똑같더라고, 삶이. 야, 그거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에서 똑같이 살아나가고, 30년 된 사람이요. 이민자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물론 정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30년 동안 열심히 해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겠지요. 돈을 모아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 고등학교 1년 된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 같은 아파트에서 똑같이 살아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왜 그랬을까? 아마 그 사람 나름대로 잠시만 내가 여기서 무슨 이유이든 간에 잠시만 살기를 원해서 왔다가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어쩔 수 없이 머물러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주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무슨 일 할 때 이거 한 번만 하고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죠. 이것만. 그래서 사탄이요, 부하들에게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강한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현상 공모를 했답니다. 현상 공모를 했는데 1등으로 현상 공모에 당첨된 것이 뭐냐면,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이었답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래. 그것이 사탄이 자기 부하들에게 공모를 했던 던진 공모에 당선된 그런 내용이랍니다.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유혹이 오는데, 나에게 유혹이 옵니다. 어떤 유혹이 오지. 어떤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유혹도 있지만, 유혹은 거의 다가 내 육신적인 거죠. 내 가장 약한 부분, 내가 돈에 약하면 돈으로,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하여튼 내가 뭔가 육신적인 면에서 약한 것이 있으면 사탄 그걸 유혹으로 우리에게 딱 치고 들어옵니다. 근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인간은 한 번의 선만 무너뜨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멸해버리는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 그것은 곧 사탄에게 함락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탄은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이번 한 번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오지 않겠어요? 네. 한 번만, 이번 한 주일만 빠지고 다음 주로 또 갈게. 이번 형편이 이러는데, 이번 형편이 이래서 이번 한 번만 내 하나님 앞에 11조 좀 안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한 번만. 그런 한 번만이라고 하는 고리에 걸려들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영원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는 그 고리에 걸려들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멜렉 가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잠시라고 생각했던 그 모압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지. 잠시라고. 그러므로 잠시 우가하기 위해서 모압에 갔다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엘리멜렉 가정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잠시도 한눈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쉬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내려간 결과는 어떨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또 가지 말아야 할 모압까지 내려갔는데 그만 엘리멜렉이 죽고 만 거예요. 살기 위해 갔는데 죽고 말한 것입니다. 살기를 찾아갔는데 죽음의 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마태복음 16장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엘리멜렉 가정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다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 엘리멜렉만 믿고서 고향과 이웃과 친지를 떠나서 모압까지 따라온 그의 아내와 자녀들, 남편을 잃고 이방 땅에서 아버지를 잃고 그냥 남게 된 거예요. 남편과 아버지를 따라 모압으로 내려가면 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가정의 가장이 죽어버리는 불행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하죠. 가정의 가장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가장이 가정의 모든 리더를 어떻게 해나가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 좋아하시고 노름 좋아하시고 그 노름 좋아하시니까 우리 집에 많지 않은 재산 다 없애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감사한 것은 아버지 뒤를 안 따라갔다라고 하는 게 감사해요. 젊었을 때는 저도 고수도 치고 술도 마시고 해봤어요. 안 해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분명히 따로 있다고 하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한때는 당황하고 한때는 세상 사람들과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그냥 모압 땅에 왔습니다. 근데 와서 살다가 그냥 남편이 아버지가 죽고 말합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믿고 따라온 나오미와 두 아들은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그렇죠. 이웃도,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부모도, 자식도 모두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두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라고 이름을 가진 아버지 엘리멜렉, 은혜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어머니 나오미, 이 부모를 가진 두 아들, 그냥 믿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비록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고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형제, 우리 가족의 모든 가족의 일원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혹은 부모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의 곁을 떠날 때 나오미처럼 지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믿는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처럼 내 식구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실패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원히 믿고 따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셔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세워주셔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모압에서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세워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세상과 같은 모압에서는 아무리 기업을 세워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허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사업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자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내려간 결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결과가 뭡니까? 누구도 죽었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두 아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3절에 보면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두 자식이 나오미에게 남아있습니다. 자식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에게, 엄마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전통적인 그런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서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사별해서는 누구를 의지한다고 했습니까? 자식을 의지한다. 사별하고 나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자식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바로 나오미도 이제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지만 남아있는 두 아들이 그 나오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그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또 살려고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며느리로 삼기 시작해요. 네. 오늘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10년이 돼서 이제 아들 두 아들이 결혼했어요. 나오미는 두 아들 모압 처녀 이렇게 장가를 보내고 오르바라고 하는 처녀와 루시라고 하는 처녀를 며느리를 맞아들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낳을 그 손자와 손녀들을 통해서 위로를 좀 받으며 살려고 기대가 컸을 것입니다. 장가갔으니까. 이제 우리 두 아들이 장가가서 이제 장가가시니까 조금 있으면 손녀도 보고 손주도 볼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 그런데 그런 장가를 간 두 아들이 자식을 낳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어버리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은 나오미에게 돌아온 결과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따라갔던 결과가 바로 이런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들 뜻을 보면요, 아버지하고 좀 딴판이에요. 이 말론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이름은 보잘것없는 병, 약골 이런 뜻이에요. 참 어떻게 이런 뜻을 그렇게 지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보잘것없는 것, 약골. 어려서부터 아마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었을 줄 모르죠. 그리고 작은 아들 이름은 기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기련이라고 하는 뜻은 소멸하는 폐병, 낭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리나 이 뜻이 뭐라고 그러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리나래요. 네. 그래서 참 뜻을 괜찮게 잘 지었다. 그래서 이거예요.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리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의 뜻대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런 아이로 잘 키워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병, 약골, 폐병, 낭비, 소멸하는 이런 이름을 안 지켰죠. 이런 사람들.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병약한 두 아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잘못 들 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해서 아마 그 자기 남편 엘리멜렉을 믿고 따라왔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여자로서. 그런데 이 병약한 두 아들마저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에 온 엘리멜렉의 가족은 10년 만에 남자들이 모두 죽고 나오미와 갓 결혼한 두 며느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5절이 있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아들과 남편 뒤에 나왔다. 여자들 셋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쓰지 않은 시리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 5절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의 날수가 단축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엘리멜렉 가정의 말로가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서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진 자는 철저히 버려지고 외로움을 당한다는 사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평안합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만 있어야 아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자유롭게 활동합니다. 물속에 있어야 물고기를 정말 자기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밖으로, 물 밖으로 나오면 그 순간부터 그 물고기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생명의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세상이 어디를 가도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 이상,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엘리멜렉의 가정은 메시아 약속을 받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이 있는 그의 백성, 이 세상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이 실수를 해서 잘못을 해서 죄의 악속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찾으셔요. 부르셔요. 오늘 엘리멜렉 가정에 임한 불행 역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는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적당하게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패를 주기도 하고 때때로 괴로움을 주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실패까지 겪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바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사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고 선포하고 그러시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던 일들이 잘 안 됩니까? 일마다 꼬입니까? 괴로운 일이 자꾸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났습니까?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1절은 제가 부르고 2절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절 나같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역경도 물리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내 삶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이롭으며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세 절의 말씀 속에서 세 절에 똑같이 세 번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구절 말씀입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제가 줄쳐놨죠.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 이 말씀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기밥하신다고 말이죠. 기밥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영어의 단어 가운데 aband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맞아요. 이 abandon이라고 하는 단어도 버린다, 폐기한다 그런 말입니다. 포기한다. 이 폐기한다라고 하는 한문을 보니까 폐할 폐자 버릴 기자를 쓰더라고요.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폐기당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붙들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페르도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문법적으로 과거 직설법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미 버려진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버려진 상태로 놓여져 있다.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뜻합니까?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버려지고 버려두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해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주 내려졌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버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요. 하나님 버린 사람, 하나님 백성 안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엘리멜렉 가정과 같은 실패를 주어서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원하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내게 지금 실패가 왔다면 나의 위치, 내 삶을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뭐하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신호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실패한 사람,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에게 더욱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그 노래 가사와 같이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그 사람 얼마나 부요케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나를 감격해 하는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나를 회복해 하고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놀라게 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귀 기울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만이 내 육적인 삶이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새 여인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새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까? 다음 주일날 또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된 한 가정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다림에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압으로 내려간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앞에 항상 함께 거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오늘도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아버지 일천버디 예물과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을 주시옵소서. 직장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엘리멜렉과 같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이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가 조금도 틈 못하도록 이 물질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가정들을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으로 세워가는 가정 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